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0페이지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우리가 복창했던 표가 뭐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지난 주일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진리인 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대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한대요.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냐, 그런 놈들이 있냐, 뭐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혼나요. 세월이 바꿔진 거예요. 그것이 법으로 바꿔지고 미국의 법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 진리가 판을 치면서 어둠이 들어닥치고 이방인들이 더욱 악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이 같습니다. 진리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너희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놓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하게 자라가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빛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될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차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채워넣으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그곳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대적할,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의 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쓰고 관리하는 모든 그 재정 관리를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마귀가 예수를 대적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허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잘 믿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는 위장이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 대고 이걸 집어넣을 때 벌써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바꿔졌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꿔지면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대적할 생각을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막아야 되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기름 부은 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직임을 줬다는 말입니다. 보통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 세워가지고 직임을 준 거예요. 너는 이 직임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높여라. 그렇게 해서 직임을 준 겁니다. 무슨 직임을 줬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보니까 내 말이 떨어지는 대로 다 이루어지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여러분이 던져지는 말이 무섭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루시엘은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다고. 그러면 내가 지극히 높은 저 하나님과 비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그 루시엘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아주 위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요. 어떻게 하면 저와 비길 수 있을까? 그래서 별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별들,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꼬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하고 견주어 보겠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침내 받고 타락하여서 루시엘이 유릇이 퍼가 되어 그 이름을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 꿰는 자라는 두 가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자, 옛뱀.
그리고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믿음의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실수한 거 있으면 이 마귀는 그냥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얘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게 참소입니다. 마귀는 그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 중에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직접 나와서 하와를 꼬이거나 아담을 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 원수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뱀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예수를 대적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겠지. 그러면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정면 충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는 일이 일어나지 마귀는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않아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따먹으면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 알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막강한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는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 닮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닮으라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한 분 같은 분이신데 아버지의 명령하면 절대 복종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나를 창조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꼬입니다. 그때 마귀가 직접 꼬인 게 아니라 들짐승 중에서 제일 강교한 뱀 속에 들어가서 꼬였습니다. 왜냐면요, 영은 짐승들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빠져나와서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갔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으면은 있다고 여러분 믿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기지 말라고요.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절대 노출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사단은 그냥 자기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써는지 모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딱 따먹었는데 안 죽어 몸이.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안 죽었어.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니 안 죽었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걸 다 막을 수 있는데 부인이 공격하고 아내가 공격하는 것은 못 막았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예요. 그러면 부인이 줬든 어쨌든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가 넘어질 때, 하와의 입을 벌려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마귀는 어디 있었어요? 하와 속에 있는데도 숨기고 드러나질 않습니다. 뱀이 나타났지 마귀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뱀 속에 마귀는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하와에게 뱀이 말했지 마귀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뱀은 보이지 않는 중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수천 년이 지나간 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꿰입니다. 가룟 유다만 꿰인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꿰입니다. 그래서 이 꿰임에 꿍꿍하고 넘어지죠. 여기 있는 분들이 보니까 많이 넘어졌구먼. 보십시오. 마귀의 게임을 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마귀가 꿰었대요. 영문을 꿰었단 말입니다.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꿰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귀입니다. 이 꿰임을 받았던 사자들이 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이 땅에 찍힙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지요. 맞습니까? 이건 중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왕을 거역하면요, 이건 대역죄입니다. 집안이 망가져야 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불신이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빠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불신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공부한 머리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단순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마음에다 대고 예수를 팔아버려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뭐가 주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료를 그 발에다 대고 붓고
자기의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들어갈 때 유다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 향료를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향료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 저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는 제자들이 쓰는 돈꾀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거기 넣어 있는 돈을 훔치는 도적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통에다 넣어놓기를 원했냐면 자기가 빼먹으려고 할 때 넣어놓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저는 도적이다.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면요 위장하게 됩니다. 잘 믿고요 잘 신앙생활 하는 척하게 됩니다. 척으로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도적이 위장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마귀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금방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 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찬을 해주는데요. 너무 예수님께서 마음에 민망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떡을 받아서 먹는 자 중에 있다. 그리고 떡을 받아서 주거든요. 그런데도 이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첩같이 숨어서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먹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서 바로 예수님 팔아먹어버립니다. 이때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혹시 구원받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간첩과 같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의 일이 끝납니다. 간첩은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의 일이 드러나면 거기서 일을 못하고 떠납니다. 숨어 있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절대 일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자기의 일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첩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자기가 숨어 있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속에 만일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을 차단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귀가 떠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간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심고요. 시기와 질투를 심어 놓습니다. 자기에게요 좌절을 심고요. 슬픔을 심고 우울을 심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핑계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심습니다. 거짓을 심는 마귀는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을 시켜놔버리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을 시켜놔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주고 권세를 그렇게 부어주면은 그들이 바른 길로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의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자기가 원치 아니했던 일인지 원하는 일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그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있고 귀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이야기만 아니요. 목사, 장로,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닥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우리 속에서는 악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교묘하게 표장은 하지만 악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났네요. 그렇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마귀를 알면은 이 마귀를 막을 힘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마귀를 막을 힘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하라.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넣어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줄 수 있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는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대적할 생각을 넣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생각으로 차오고 넘칠 수 있도록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이 먹어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세상에 범죄가 나면요, 범죄가 범죄를 낳아요. 왜요? 범죄하는 건 나타나지를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숨긴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범죄한 것에다 대고 숨기면서 뭐가 하나 또 붙죠? 숨기기 때문에 거짓이 되게 돼요. 나는 그런 짓 안 했다고 그런다고요.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야지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집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만물이 다 누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었네. 그리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나 저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은 누가 준 마음이요? 마귀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좀 바다가 돼. 좀 힘들어. 그런데 저분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게 해주셨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에게 충성할 수 있을, 예수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 버립니다. 범사가 기뻐지고요, 범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난 다음에 하지. 부글부글 끓기는 끓지만 다른 사람은 멈춰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여 이 염려까지도 주님이 맡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염려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뢰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와다가도 오다가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TV에 보면은 이상한 분이 한번 나와요. 이 손이 끊어지고 다리도 다 끊어지고 발만 하나 남았는데 발에 이렇게 뭐 개구리
물 발톱 것처럼 이거 뭐 하나 붙어가지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름도 아시네. 그런데 아니 그분 보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옮겨줘야지만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다리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야,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운 것이 대단하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야, 잘한다. 그렇게? 아닙니다.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네가 그 믿음을 잡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감동 강함화가 우리 안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 있는 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개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사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다 던졌는데 마지막 교회마다 앞에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결론을 지습니다. 매 교회마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주의 중에 선포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네가 그것을 귀담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듣는 자는 복 있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말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귀하게 받을 줄 알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풍랑 중에 제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할 때 이걸 보고 저들이 뭐라냐면 이분이 누구신데 이런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 거기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곧 죽어갈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유령이다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시옵소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올라오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면 예수님 팔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뽑아 세워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요새 은혜 받고 있어요. 달리 은혜 받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전화가 감당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이 막 주는지. 자야지 내일 일을 할 텐데 이게 막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래서 막 받아서 적다 보니까 막 책상에 이만큼 써졌어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또 풀어주십니다. 또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상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암송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왜 갈라졌어요? 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줬던 그 하나님, 만나 왜 부어줬죠? 1년이 아닙니다. 그게요. 2년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빼놓지 않고 저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던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할 수 없는 것도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자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구박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했지만 오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붙잡는 자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쭉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동정녀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고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신 것을 믿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 것을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또 창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것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문득병을 고치고요, 귀먹은 자의 귀와 소경들의 눈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갈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월마나 루돌프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22명의 자녀들 중에 20번째 자녀로 태어난 흑인 여자입니다.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 최초 달리기 부분에서 100m와 200m, 400m에 3관왕을 딴 최초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어려서부터 22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20번째 낳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 소아마비가 걸렸대요.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4살 먹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평생 걷지를 못합니다.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4시에 일어나서 소 우유를 짜주는 젖짜는 노동자였었습니다. 젖을 다 짜고 일을 해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80km가 되는 먼 거리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발을 2시간을 주무르면서 의사하고 같이 그를 도와줍니다. 일어나라고. 닥터도 포기했는데 3년을 이렇게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8살이 되는 때 쩔뚝거리면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데 혼자 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인 16살에 자기 학교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뛰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동메달을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살 때 올림픽 로마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서 삼관왕의 메달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월마 루돌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뒤에 쓰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던 아이가 어떻게 제일 잘 뛰는 여인이 되었을까? 이건 엄마의 믿음의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월마에게 이야기했대요. 월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과 끈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면 좌절하는 걸 보고 말아버립니다만 믿음의 눈은 오늘 우리 딸이 일어난다, 우리 딸이 소아마비를 이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간지라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못 쫓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무슨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실 수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 말을 받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별거 없어.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야. 이분이 뭘 고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난 꼭 고쳐줘야지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쓱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나한테 지금 뭐 때문에 왔느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냐? 이 말이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들려지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네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요? 예수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후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간질이 떠나가고요,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룰 때 뭘 보느냐? 믿음을 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팔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기가 죽을 때 죽을 망정 예수님 팔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핑계예요. 다시 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걱정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 걱정되는 것은 핑계입니다. 만일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장애물이 홍해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대적으로 들어오는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처럼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넣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기쁘다는 내용입니다. 희열이 차 넘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묻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마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 속에 예수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미움의 생각, 악한 모든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집어넣은 마귀를 드러내게 하시고 추방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꽉꽉 차고 넘쳐서 그저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적용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여질 것이고 평탄하여질 것이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칼 들으라 활 쏘라 말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